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에베소 1장에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고 또 에베소 3장에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또 교회란 무엇이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편지를 쓰는 도중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썼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만으로는 성도의 삶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가르침에 더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만 같더라고요. 이게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변화란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가르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깨달아서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좋은 말씀 많이 듣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설교 잘 듣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 변하는가? 그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 변하는가? 말씀을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있지만 기도로 배우는 것도 있는 겁니다. 머리로 배우고 난 다음에는 무릎을 꿇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에, 바울은 오늘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5가지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만 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폭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 안에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라는 이 5가지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아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속사람도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만 합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깨달아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많이 등장해요.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요즘 묵상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멈춰주십시오, 멈춰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도 유명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죠.
모세의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도 유명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멀리 떠나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수일간 금식하며 탄식하며 느헤미야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다윗의 기도는 시편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저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가장 어떤 본이 되는 기도를 하나 꼽자면 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 이 바울의 기도가 가장 본이 되는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기도를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비책교회 식구들이 이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또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좋을까?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으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몸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성장하고 커졌는데 마음은 더 약해진 것만 같다라는 말들을 종종 어른들이 하더라고요. 이 말에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이 말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지금의 시대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전 시대보다는 훨씬 더 부유해지고 훨씬 더 풍성해지고 우리 자녀들도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발육 상태가 커서 정말 다른 나라 자녀들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이들이 크죠. 튼튼하게 자라갔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부유해지고 풍성해진 것만큼 우리의 몸이 그렇게 잘 자라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강해졌을까? 더 튼튼해졌을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몸은 더 커졌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대가 더 부유한 시대, 풍성한 시대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 연약해진 것 같고 우리의 속사람은 더 부족해진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술은 어느 때보다도 발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60세, 80세가 아니라 100세 그 이상까지 살 만큼 기술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만큼 정말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는가? 우리의 속사람도 건강해지는가? 묻는다면은 아니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겠다.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과도 같이 정말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진짜 필요한 일이구나. 그거 하지 못했구나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 요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과 독한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독해지기는 독해졌는데 강해지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독한 거하고 강한 거하고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한 사람들에게는요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돌봐줄 줄 알게 됩니다.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인 거예요 진실로. 그러나 독한 사람들은 내가 강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강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세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지도 못하고 함께 살아가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풍성해지고 부유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는 강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독해져 가는 것만 같은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진짜 연약해졌구나. 진짜 속사람들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강해져야 할 때는 우리 겉이 아니라 마음이고 속인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야지만 비로소 함께 옆에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겉이 아니라 속이 중요한 사람들, 겉을 단장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서 속이 강건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끊임없이 겉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겉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 무엇을 입었는지, 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떠한 집에, 어떠한 차에, 어떻게 무엇을 들고 다니는지, 사람은 자꾸 겉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더 잘 꾸며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멋져야지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값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 겉을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고 너희 외모를 멋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너희의 속을 단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값진 일이야, 가치 있는 일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그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겉을 단장하는 데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를 강한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겉을 단장하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좋겠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 아름다워지면 좋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강하고 진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울의 고백이 참 좋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사모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늙어가야 되겠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겉모습은 다 낡아지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맡고 아무리 좋은 곳으로 단장을 해도 세월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더해져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멋있었는데, 아니 젊었을 때는 그냥 보통이었는데 그분이 세월이 흐르면서 진짜 점점 더 멋있게 나이 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 저는 세월이 더해져서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세월이 그 사람을 낡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세월이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온 그 세월이 그의 인생에 더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멋있구나, 진짜 아름답구나, 진짜 본받고 싶고 진짜 닮아가고 싶고 나도 정말 그렇게 늙어가고 싶다,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귀하죠, 감사하죠, 정말 사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 다 그렇게 낡아져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정말 오늘보다 내일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강건하다는 말을 찾아봐야 되는데,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 이 강건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앞절에 먼저 한번 등장하고 있어요. 13절,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1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이 낙심하다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 오늘 본문의 16절에 강건하게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두 단어를 연결해서 반대 화살표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반대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낙심하다라는 이 13절에 나온 단어의 본뜻은 무엇인가 하면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오늘 본문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다라는 말은 낙심을 잃어버리는 것,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갖게 됐다는 뜻인 거예요. 이 두 단어가 반대의 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즉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용기를 갖고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강건한 사람이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용기가 필요해요. 강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내가 양을 이리의 굴 속에 보내는 것만 같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이리의 소굴과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위협하고 심지어는 이제 핍박과 환난의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내가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의 소굴로 보내는 것만 같대.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다가 잠깐 멈춰가지고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 강건한 교회가 되도록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진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여러분 겉이야 우리의 몸이야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것을 먹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건강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속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사모한다고 해서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령님이 도우실 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속사람이 강건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일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떨리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요 서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을 보아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먼 곳에 떨어져서 서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찾아가 보게 되면 통곡의 벽에 서 있는 이 유대인들을 많이 보게 되죠. 주이시들을.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통곡의 벽에 서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대부분 평범한 보통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정말 간절한 일이 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옥중에서도 잠깐 멈춰서 가지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속을,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도록 말이죠. 여러분 축복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용기를 잃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또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도인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안에 무엇이 계셔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죠. 참 중요한 가르침, 참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은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하게 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가득하게 되면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지금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으로 가득한지. 손 들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전 세상의 것이 너무너무 가득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비교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 속사람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속사람의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될 것이다.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가득하도록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처음 보면 모를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보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교제해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어떤 것으로 가득한지 보면 다 알아요. 교제해보면, 이야기해보면 얼추 다 알게 돼요. 전 우리가 우리의 속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저는 투명한 비닐봉지에 우리 속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 속에 욕심이 가득한지, 그 속에 욕망이 가득한지, 그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는 보이지는 않아도 드러난다는 거죠. 보이지는 않아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판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이 세상에 5만 가지 것들이 가득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해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득한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을 찾아보게 되니까는 몇몇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은 함께 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함께 살게 하시고 또 함께 누리게 하시고 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동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든지 그 소리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매우 모범적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거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동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그것으로 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대꾸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6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1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고, 이 16절과 17절이 대꾸처럼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축복이에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믿음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신앙인이 가진 가장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은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내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능력인 거예요. 그 오늘 말씀해 보니 더 나아가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신비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나밖에 없는 것만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신비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바로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7절의 말씀은 하나의 기도 같지만 사실은 두 개의 기도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가 두 번째 기도고, 세 번째 기도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한다는 문구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묵상하는 것이 맞아요.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그 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린 믿음이 터가 굳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는 것, 여러분, 그래야지만 식물이, 나무가 양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길가에 가로수가 쓰러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가 하면은 가로수 뿌리가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그 안에 화분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나무는 자라가야 되는데 뿌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죠. 바람이 부니까 쓰러지게 되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놓이게 된 거죠.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무의 종류를 바꾸고 깊이 뿌리 내려야 낼 것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주워간다고 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잠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뿌리를 결국에 내리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비유의 공통점은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릴 때에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혀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왜 저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저의 신앙에는 열매가 없습니까? 모든 이유를 제가 다 알 수 없겠지만 어쩌면 아마도 신앙은 있지만 신앙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쩌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좋고 행복한데 뒤돌아오고 나면은 새들이 그 말씀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내 삶에 잠시 적용을 해보다가도 그 밑이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다가 멈춰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또 역시 여전히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빛제교회 식구들이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전부다. 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내 신앙은 틀림없다. 여러분, 그것은 뿌리를 내리는데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 우리 빛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변화들을 경험해 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도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터가 굳어진다는 말을 표준 세번으로 보게 되면은 터를 잡아서 이렇게 나오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반에 다져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닦는 일이에요. 믿음이 뿌리를 내린 이후에 그 자리에 기초를 단단히 잡아가지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기초를 잘 다져야지 흔들리지 않잖아요. 견고하게 지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도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기초가 중요한,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축구부에 잠시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육상 선수였잖아요. 달리기 잘하니까 당연히 축구부에서도 저에게 축구를 가르쳐야겠다. 축구를 그래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축구부에 가서 공을 좀 찼어요. 다른 건 공만 열심히 이렇게 차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축구는 공 차는 거라고, 공을 열심히. 재미가 너무너무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달리는 것도 재미가 없네요.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거고 공도 계속 공만 이렇게 뻥뻥 차는 건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은, 경기를 하면은 제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공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쏜살같이 달려가요. 두려울 것이 없이. 골대 앞에서 공을 차면 골대 안으로 안 가더라고요. 다른 데로 자꾸 가는 거죠.
기초가 중요하다는 선생님이. 공을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골대 앞까지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가려가도 공을 차봤자 골대 안으로 못 들어가면 소용이 없어. 그냥 계속 공을 좀 열심히 차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를 다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 이 가을에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일을 하면 좋겠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한순간에 이단에 빠지게 됐을까?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버리게 될까? 참 의아한 일이죠. 그런데 그 속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지만 신앙의 기초를 다지지 못한 겁니다. 말씀에 기반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가 한순간에 현혹되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삶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한순간에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뛰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한결까지 무엇이 문제인가?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 아,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 이 가을이 되었네. 너무너무 좋은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에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제가 광고하지 않았지만 주보에 성경 통독표 들어가 있잖아요. 하루에 3장씩 4장씩 꾸준히 말씀을 읽어가게 되는 거예요. 작지만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헌신을 가리켜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헌신이다. 그거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숙한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헌신은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훈련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봉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기초를 닦게 되죠.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 정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깊어지고 단단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번째가 나오고 5번째가 남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설교는 끝났어요. 끝으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4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 오늘 다음 주까지 2번을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또 우리 전에 설교를 들어보면 되겠다 싶고,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서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로서 바울은 신앙인들의 삶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 골, 바울이 5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빈 곳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넘어서 충만하다는 것은요, 차고도 넘치는 것을 가리켜서 충만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들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은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생략하지만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20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으실 때 그냥 조금 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치지 않는가? 그건 우리가 이만큼 됐다고 그냥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정도의 기도, 이 정도의 섬김, 이 정도의 신앙생활, 이 정도의 삶의 자리에서 머무르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너울러 넘쳐서 여러분의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와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차고도 넘치는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바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없게 능력이면 능력, 기쁨이면 기쁨, 헌신이면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빈 곳이 없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도록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차고 넘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바울은 오늘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집필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열심히 가르치다가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가르침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열심히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우리의 삶이 변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가르침을 멈추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머리로 배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릎으로 배우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와 동고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